저는 학창시절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매우 뻣뻣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막대기를 안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어디 물놀이로 못 가겠다 해서 저를 수영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마다 이제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코스에서 교회 누나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제 수영 인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날 안녕 여기 다니네 하고 그날부터는 서로 인사도 잘 못하게 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수영 한 번쯤은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기간에 수영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었어요. 막 승부욕이 있으니까. 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우리 다크호스 왔다. 다크호스. 맨날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뜨지 않아서 다크호스라고 어머니 보고 배우라고 막 어머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했었는데 잘하고 싶으니까 수영 영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수영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명이래요. 자명 아시죠?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 속으로 쭉 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이 너무 빠르니까 숨을 안 쉬고 저항도 없이 물속에서 이동하니까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영 대회에서는 이 15m 이상을 자명으로 가는 게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반칙인 기술인데 자명을 유지하는 것을 어쨌든 이제 금지하고 있다는 거. 이건 못 써먹겠는데 하고 보다 보니까 자명은 짧은 거리까지는 갈 수 있지만 긴 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숨을 안 쉬니까. 짧은 거리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가는 다른 영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수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했듯이 어떤 영법을 택하는가 보다 호흡입니다. 호흡하는 영법은 물에서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더 멀리 수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밥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호흡은 우리가 오늘 나눌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의 경기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단거리 시간을 아마 보낼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 없는 장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기도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관계를 마주하고 오히려 이 기도보다 명상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거리의 시간을 지날 때나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호흡 없이는 이 인생의 긴 여정을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호흡기관을 가진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호흡하지 않아도 빨리 갈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너의 인생 살 수 있어. 호흡한다 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기도한다 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아마 이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경험들, 이런 유혹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도 이 무의미해 보이는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는 기도하실까? 심지어 왜 하나님이신 예수는 이렇게도 기도를 하셨어야만 할까? 스스로가 왜 기도하셨어야 했을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시는 방법이 이분의 기도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새벽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자 예수님의 호흡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호흡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사명을 계속해서 더 멀리까지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기도의 호흡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지를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가 많이 있던 산 옆에 있던 올리브 즙을 짜던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올리브유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4번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깨끗한 기름이 나오고 그 찌꺼기를 한 번 더 짜서 2번째 기름을 짜고 3번째, 4번째 그 기름의 어떤 품질은 좀 떨어져 가지만 그 4번의 과정을 짜도 될 만큼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이 남은 찌꺼기마저 4번 다 짜고 남은 이 완전히 바싹 마른 찌꺼기마저 좋은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올리브유를 4번에 걸쳐서 끝없이 짜내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이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늘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도 이제 그들이 걸어가던 이 제자도의 길에서 예수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것은 제자도를 걸어가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그리고 오늘도 제자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연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제자다운 기도로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도가 무의미한 듯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에 지쳐있고 형식적인 기도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함께 이 겟세마네에 오늘 서서 예수의 기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해보고 그분의 방법대로 함께 따라가 기도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간절함과 엎드림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엎드림으로 매달리라.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엎드리는 기도의 방식은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에서는 당시 찾아볼 수 없었던 통상적인 기도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서서 기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명시된 종종 나타나는 이 엎드림의 기도의 자세는 특별한 경배, 특별한 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이 모습은 그 제목 자체로 간절함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이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죠.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기도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다른 마가복음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밭에 뿌려진 씨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씨가 뿌려지는 모양과 이 엎드린 모습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엎드렸다는 말을 써요. 떨어진다라는 표현과 예수는 마치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러한 엎드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삶에 대한 어떤 만족들, 이 기도가 없어도 단거리 시간을 보내는 데는 그래도 그럭저럭 견뎌볼 만한, 그러다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다시 한번 헐겁게 호흡을 하죠. 그리고 다시 잠영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이 멈춘 채로 영적인 심연으로 혹시 가라앉고 있는 우리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엎드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간절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족, 직장과 교회와 이 시대와 사회 문제가 우리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소그룹은 어떤 예배를 나누고 계세요? 소그룹은 그저 돌아가면서 바램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번에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때때로 바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삶의 고민을 나누는 지체의 삶에 대해서 리더 혼자 공감하려고 애쓰는 곳이 소그룹이 아니죠. 그곳에서 함께 서서 그 삶을 부여잡고 나의 삶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진정으로 감싸고 품는 그곳이 소그룹이고 가감없이 삶을 꺼낼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너무나 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너무나 어두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곳을 담아내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곳. 그리고 그것은 리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올리브유를 짠 틀에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향기가 진동하는 예배처럼 올리브 향이 진동했을 것이에요. 4번이 넘도록 쥐어짜고 기름이 얼룩지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기도의 향이 넘치도록 그곳의 장면을 잊을 수 없도록 그곳에 서 있던 제자들이 그날의 생각을 잊을 수 없도록 기도하셨어요.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쥐어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그렇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사람이 없을 만큼, 더 이상 기도할 영역이 없을 만큼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쥐어짜듯이 나의 삶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한 주를 마치고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 마주한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던 그 지체의 손을 붙잡고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기도가 더 풍성하여지고 기도로 그 삶의 답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하고 후련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예수의 무의미한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아빠, 난 이번 휴가를 바다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안 가도 됩니다. 아빠 좋아하시는 능이백숙 먹으러 가도 됩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는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기억하는 기도.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쏟아놓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야라고 기억하는 기도라고 말해요. 솔직한 소망과 하나님의 순종이 동일하게 이 기도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형편을 다 내어놓고서도 그 어려움도 가감없이 아뢰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이런 솔직함,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바라는 단어인데,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정중함의 표현이죠. 내 아바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표현은 끝없는 친밀감을 보여주죠. 친밀함 가운데 있는 관계를 보여주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 친밀함 가운데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하니까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 품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부모님 품에 아이가 안겨서 그 아이가 이제 아빠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그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이니까요. 아빠라는 친밀감으로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없어요. 허리 다치세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는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대해서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하기에 그것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무의미할 것입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데 왜 기도하지? 왜 지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뜻대로 하시기를 왜 기도하지? 그러나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은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처음 이 본문을 마주한 1차 독자들은 이 마지막 기도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 갈지를 흥미진진한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극적으로 못 박히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 기도가 무의미해 보인다는 것은 누구보다 예수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끝까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39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무의미하지만 이 시간을 계속 기도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가감없는 시간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무언가는 우리 뒤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모든 일을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치신다라고 말해요. 저희 집 앞에 정수기 앞에 그 작은 말씀 달력이 있어요. 그 말씀 달력을 이제 한 구절씩 이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가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제가 물 마시러 가면은 오늘 말씀은 이것이군 감사하구만 하고 이제 갑니다. 이제 대단히 힘든 일이 있는 날이 있어요. 고민이 많이 있는 날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딱 정수기 물을 마시러 갔는데 그날의 답이 주어져 있어요. 마치 그 말씀이 쿵쾅쿵쾅 제 안에 막 울리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의 말이 이것 아닙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함성을 지르세요. 큰 소리로 외치고 계세요. 네가 이렇게 살아내야 될 때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셨죠. 이 고난 속에서 더 크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십니다. 더 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주어지는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호흡이 필요한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친밀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담긴 순종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도 동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이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곳에 부른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대단히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가 무의미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잠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요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계십니까? 영원한 아빠 되신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특권이다. 영화부 예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전교회에서 저희 아기가 있어서 갔더니 전도사님 앞에 나와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그날 영화부에 등록하고 싶었어요. 그 친밀한 가운데 함께 있고 싶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키를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고 후련하게 친밀하게 마음의 형편을 끌어안고 고난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릴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명을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사명을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경유지가 또한 됩니다. 그곳을 지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사명의 걸음이 마침내 십자가에 도착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사명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사명을 쫓아간 그 복음의 통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명을 통한 기도가 점점 우리의 마음으로 합쳐져 가는 것입니다. 학부 시절에 수업 중간에 들었던 교수님의 가장 멋진 인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춰가는 것이다. 너무 많이 들어오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사명을 다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나무와 열매로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가 좋지 않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에 주목하기보다 이 나무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집중할 때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 되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렇게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가 기도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나무로 향해 가는 기도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정말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나무 대신 분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붙여진 자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말과 표정이 그리고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우리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축복했듯이 이러한 기쁨의 선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기도 응답은 결국엔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가 완성하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분께 붙어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한 주를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거 이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춰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닮아가고 싶습니다. 기도가 무의미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만의 겟세마네를 찾기 원합니다. 나만의 겟세마네를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완전히 짜내듯이 기도함으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을 만큼 사랑하는 소그룹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를 붙잡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가감없이 솔직하고 후련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께서 사명대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말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주십시오. 호흡 없이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다고 말했던 나의 완악함을 내려주시고 주와 합하여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무의미해 보이는 모든 상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감없이 꺼냅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이 상황들 주님 앞에 꺼내어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엎드려 이 시간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니 주님 들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또 자유롭게 자리를 이탈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작은 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기도가 무의미하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으며 갈 것입니다.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신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끼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끼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끼신 소명이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이것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기도가 무의미하게 보이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상황도 관계도 조금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꾸만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의심하게 되고 기도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내 삶을 향해서 계속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의미한 가운데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없이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 끝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선하심을 구하며 예수의 방법대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 주 앞에 가감없이 내어놓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사명 가운데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기도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일터와 내 속으로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쥐어짜듯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조금의 기도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반자 되어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자리 일어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영광을 나보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대학 이부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붙잡고 내 만족, 내 유익을 쫓아서, 내 회복을 쫓아서 그곳에만 몰두한 신앙이 아니라 그 회복도 구하되 그 치유도 이 가운데 어때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는 이곳을 경유지 삼아 다음 하나님의 사랑에 예비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나의 나무만을 길러가는 것에서 이제 멈춰서 주님께 붙은 가지 되어서 건강한 열매 맺는 주님께 속한 자로 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끝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하시는 주님, 이제는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닌 깨어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함께 마주한 소그룹 또 중그룹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쁨으로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 주님, 우리도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제 다시 주 앞에 나가 주와 함께 기도하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을 정도로 서로를 향한 기도로, 시대를 향한 기도로, 또 나 자신의 영혼을, 몸과 마음을 향한 기도로, 끊임없이 모든 기도로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지는, 호흡이 넘쳐나는, 숨이 넘쳐나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소생되는, 잠들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기도하는 그곳을, 끝없이 이 경유지를 지나고 지나며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을 찾아서 나아가는 사명자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대학 이부가 도착하는 그곳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경유지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결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후의 시간부터 소그룹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넘치는 교제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관계에 아무런 호전이 없고, 건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기도에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한 번 더 용기 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과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기도대로 매일을 호흡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고개 숙인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의 자리와 일터와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이들을 특별히 기도하는 그 소그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